따라합시다. 우리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도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아가 간구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헬라의 모든 의술과 과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정말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섭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여인이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이 예수께 와서 엎드리는 간구하는 이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요 신분이 뭐냐 하면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수준의 지식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수로보니게 족속은 헬라인 중에서도 제일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교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로보니게 족속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였던 두로 지방에 와서 행세하며 살고 있었으니 마치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인을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보통 교만스럽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오늘날 영국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교만했던 여인이 어째서 유대인이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분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주시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겸손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아주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소중한 딸을 더러운 귀신에 들리게 하신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의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거거든요. 믿음을 주시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불행같이만 여겨질지라도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 겸손함으로 엎드리심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사건이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도, 사실은 영도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필연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제가 요즘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자꾸 부르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을 버릴 수 있었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 간구함으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계십니까?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 여겨지고 고통으로 느껴져서 범사에 감사와 찬양해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이 바로 겸손이죠. 오늘 주님은 어렵게 힘들게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너무 모진 얘기를 하세요. 너무 심한 얘기를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글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심한 말입니다. 감히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감히 내가 헬라인인데 나를 이방인의 괴로 취급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아도
놀랍게도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내가 가진 육신적인 것과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사랑으로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며 또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또 이런 딸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도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겸손과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교만이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산선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겸손과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린 게 오히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교만이요, 패방이요, 사망일 뿐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귀신도 진리의 믿음이 없으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세상도 지식도 교만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진리가 되신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좁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알라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이것을 계약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약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나를 언제든지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신앙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엄마의 겸손한 신앙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개처럼 취급을 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환영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제발 인정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이 대했다고 해서 삐진다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토라지거나 대들었다면 아마 계약적인 구원의 축복과 은혜는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와 내 감정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구원을 파괴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간구하는 여인의 겸손한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고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 내가 온전하게 서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온갖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소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염려스러웠을까요? 근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쁨이고 확신이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녀의 딸도 귀신에게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제는 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나 자신이 교만하고 진리가 없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 못한 내가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엄마가 했는데요, 낫기는 딸이 낳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기적을 일으키고 나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